되네요. 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피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 함께 참석했었던 하나 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수요 예배 때 선교팀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하고 또 수양회에 대한 간증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피지 단기 선교와 그리고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여름, 이곳 대학동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 낮은 맘 하나 교회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단계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 보고와 간증을 겸해서 오늘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피지 단기 선교의 주제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피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1000자, 2000자, 3000자, 4000자 재면서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00자를 재었을 때는 발목까지 물이 올라왔고요. 2000자일 때는 무릎, 그리고 3000자일 때는 허리, 그리고 4000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헤엄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은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에스겔을.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볼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피지 그 선교팀의 기도 제목을 가족 톡방에 올려드렸었죠. 지난달에 이것을 올려드렸었는데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 기도 제목들이 아주 풍성하게 응답이 되었음을 저희가 지나고 와서 살펴보니 풍성하게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 간증 때 간증한 것을 참석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요.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와 그리고 지난 그 피지 단기 선교와 그리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양쪽 언덕에라는 소제목입니다. 바와 낙가마는 피지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피지의 지도입니다. 바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난디 공항에 내려서 바로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있는 곳입니다. 주철성 선교사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람바사는 여기입니다. 북섬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비행기 일정도 그렇게 해서 하루를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가기로 정했습니다. 바라는 지역의 형편은 진짜 형편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름발이들이 그렇게 많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심지어 개까지도 피부병에 절름발이를 걷는 개들. 문득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철성 선교사님과 민명주 권사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랑 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람바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바로 옮기신 건데요. 람바사의 그 낙가마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사역하였을 때는 그곳도 여기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에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 그리고 아울리치 그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밤에는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루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람바사로 비행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북섬 람바사인데 교회는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크게 다시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람바사 시내라고 한다면은 교회 위치는 바로 이 낙가마라고 하는 동네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했었던 그 장소는 두 군데인데 한쪽은 이 지역의 사라바라고 하는 지역이랑 사라바 그리고 또 한쪽은 이쪽 편 지역의 난가따라고 하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아울리치도 다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죠.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동네에 그렇지만 멀지 않은 동네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진을 크게 보면은 여기 작은 점들이 다 집들입니다.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집들이거든요. 그것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겁니다. 난가따 지역을 저는 담당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지르르해요. 빛깔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난가떼에 있는 모든 개들을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죠. 물론 뭐 그렇다고 도 바위에 있는 모든 개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달랐어요. 사람들도 달랐고 피조물도 달랐던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예요, 교회. 이 홀리랜드 처치의 피지인, 그러니까 인도인이 아닌 피지인이 한 가정이 옵니다. 엉클 샘이라고 하는 가정에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게 된 계기를 장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동네가 이 낙가마라는 동네는 아주 어두운 동네였대요. 아주 뭐 도둑이라든지 뭐 아주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여기저기 중독되어 있고 막 그랬던 동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바뀌는 것을 이 샘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는 피지인들은 피지인들끼리 따로 마을을 이루어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있고, 근데 이분이 이 홀리핸드 처치를 오게 된 거예요. 나카마에 있는 우리 홀리핸드 처치가 바로 5년, 10년, 이제 19년 이렇게 되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9년) 전에 장동인 목사님과 영옥 사모님이 피지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피지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북섬 이 나카마 지역에는 교회 공동체가 홀리핸드 처치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저는 그렇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져 가는 그 즈음에 2012년과 2016년에 우리 선두주점 홈스쿨 학생들을 데리고 3개월간 그곳에 살면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2년 전과 또는 19년 전과 19년 전에 나카마라고 하는 그 동네와 현재 그 나카마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동네 너무나 다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마저도 다르고요. 그곳에서 성장했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보니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2012년, 2016년에 있으면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고 많이 활동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20대가 되어져 갔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훈련하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장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각 자기의 나무를 하나씩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또는 뭐 20년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코코넛 트리를 심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심었던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코코넛 트리 요 묘목을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가 12명이 갔었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나이 순서대로, 생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심자 해가지고 제가 나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심었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해가지고 12명이 쭉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가를 따라서 쫙 이렇게 자라난 모습입니다. 12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나무들은 소가 와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곳에 물길이 지나는 바람에 잘 못 자라기도 하고 이런 나무들도 몇 개 있었고요. 그거는 그 자리 다시 저희 이번에 가서 또 심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가서 여기에 물 주거나 뭔가 가꾸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키워주신 거죠. 12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열매도 엄청 많죠. 다시 12년 정도 지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다시 12년이 지나고 나면요. 또다시 천자가 재어지고 나면 그리고 또다시 천자가 재어지고 나면 어떤 모습들일까요? 바와 낙가마의 모습. 바 현재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철성 선교사님이 계시고 리빙 호프 처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5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동네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힘 빼라. 서울에서 밖까지 2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원래 직항이 있을 때는 10시간 날아가면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직항 코로나 이후에 직항이 없어지고 저희는 홍콩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2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해오다가 갔잖아요.
더비 집회에 가서 2박 3일간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기도 했었었고, 그런 끝에 갔습니다. 갔더니 바에서 하루 집회를 했는데 5일은 지난 것 같다라는 게 우리들의 그 소감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쉬고 어린이 사역, 아울리치, 늦은 밤까지 크루세이드 집회, 그리고 람바사로 이어져서 또 목요일에 홀리 어셈블리 성령 집회하고 거기서 축사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부터 몇 명씩 아프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이 되니 큐티하러 내려오는 사람이 6명,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깨긴 했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파서 그런 상황에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지 못하는 상황. 급하게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전체가 쉬는 걸로, 모든 스케줄들을 잠깐 스탑하고 쉬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의 힘을 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피지 가기 전에도 이 설교 시간에 가끔 나눴잖아요. 힘 빼라는 얘기.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 나눴는데, 근데 상황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린 육신적인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선교지에 주려고 가지고 갔던 약을 우리가 다 먹으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제 와이파이도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 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교회와 뭐 어떤 소통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오전 내내 시간이 그렇게 갑자기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다가 중보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와이파이 되는 시간에 날리고는 저는 이제 사역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 편지를 간단하게 써서 보냈었죠. 점심 무렵쯤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22명 중에서 한 14명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아까 난가타 지역과 사라바 지역 그 두 군데로 나누어서 7명씩, 원래는 12명 12명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12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조들도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는 활동들도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거의 뭐 7명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인원 배분하고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홀랜드 처치 교회인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해서 갔지만 피지의 현지 교회 홀랜드 처치 교인들도 또 청년들도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는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부랴부랴 그 인원들을 또 나누어서 이렇게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숙소에 있으면서 중보 기도를 하기로 했고요. 저는 이제 난가타 지역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누어서 이렇게 또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있을 크루세이드 집회 안내하면서 초청을 하였고요. 저도 이제 늦은 오후가 되니까 저희 컨디션도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뜨거운 햇볕을 걷기도 하고 뭐 차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약으로 버티면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크루세이드 집회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곳 준비하는 상황들을 같이 좀 돕고, 그리고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 7명이 모여서 통성으로 집회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별로 리허설도 잠깐 간단하게 해보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티를 안 냈는데 아마 티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했었던 그 7명들은 정말 버티는 심정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집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도 쏙쏙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6시 한 50분 정도 됐으려나 그 오는 사람들 틈에 혜은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쌩쌩한 얼굴로 쌩쌩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엄청난 그 지원군을 얻는 느낌, 그리고 단숨에 막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날 집회는 아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뭐 기도까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까지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발대로 그 금요일 낮에 도착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헌 집사님이랑 선재 형제가 그날 낮에 도착하면서 선재 형제가 우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또 다른 약을 좀 사가지고 온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약을 그 아파서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극적으로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팠던 사람들을 또 모아서 우리 혜은 자매가 이렇게 주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고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약 기운에 나왔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왔는지는 둘 다겠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으로 투입이 되어서 크루세이드 집회가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라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도 전해 들었는데 거기도 엄청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와서 제가 랩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카톡들을 확인했는데 제가 급하게 중부기도 요청하고는 이제 그다음 사역지로 나간 거였잖아요. 그래 와서 카톡 확인해 보니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으로 정말 수세에 몰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그 영적 전쟁이 단숨에 역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죠? 너 힘 빼라. 힘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와인다라 주민의 꿈. 이 와인다라라는 지역은 남섬에 있는 수바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내용은 2, 3년 전에 이 주민이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온 군인들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수요일 간증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범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요. 제가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는 성범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키리바시의 크리스틴 자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수바로 왔습니다. 남섬. 저희가 북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버스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배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수바까지 온 것입니다. 이 수바 근처에는 수바에는 USP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South Pacific입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 대학교죠. 이 대학은 남태평양에 있는 12개 나라들이 연합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분만큼 자기들의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12개 나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인데 여기 보면은 피지가 여기에 있죠. 요 피지에 여기 수바에 여기에서 그 각각의 자기 지분들만큼 보낼 수 있는데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가 키리바시입니다. 여기에 띄엄띄엄 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띄엄띄엄.
USP 캠퍼스 아울리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내해주는 현지 대학생 자매를 따라서 좀 둘러보고는 2명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의 그 정예찬 형제와 짝이 되어서 캠퍼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예찬 형제가 그날 침례를 받기로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찬 형제에게 침례에 대해서도 알려줄 겸 해서 예찬 형제와 일부러 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니까 혼자 앉아 있는 남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는 이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그 남학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면서 기다렸지만 계속 통화 중이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고 나서 여학생 2명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예찬 형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믿겠다는 겁니다. 둘 다 믿겠다는 겁니다. 종교를 물어보니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는 5만 가지 신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라는 신 1개 정도 더 믿는 거는 뭐 그냥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그것이 아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주고 언젠가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해주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찬 형제랑 이야기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느 건물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한 여학생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또 예찬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고 미션팀으로 이곳 캠퍼스에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이제 유지하다가 제가 우리는 베프티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교인이다 이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안심하면서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말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이름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텀블러에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져 있는 크리스틴 한글로 써 있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단들이 피지를 비롯해서 남태평양에도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닌 것을 알고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키리바시라는 나라에서 왔고 지난 1월 달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이곳 USP에서 유학 중이고 법학 전공이고 남편은 카톨릭을 믿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어는 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키리바시에 있을 때 한국인 선교사님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오후에 우리 일정은 뭐 돌로이 수바 공원에 가서 거기서 침례식을 하려고 한다. 그냥 제가 가볍게 같이 갈래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당황이 돼서 아니 오후에 수업이 없냐?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제가 이제 계속 그랬습니다. 오후에 마침 수업이 없고 자기 혼자 지금 도서관에 공부하려고 가는 길이었었다. 근데 남편한테는 전화로 이야기해 주면 되고 뭐 걱정 없다 하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 있는 곳을 같이 걸어오면서 이 자매가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자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놀라고 있었는데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디바인 어포인먼트는 이런 때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피지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 에스겔 47장 말씀이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모든 것이 살 것이다라는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아울리치 할 때 설교자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홀리 어셈블리에서 설교자가 있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설교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누어서 저희 형제님들, 집사님들과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나누어서 다 설교를 준비하고 했거든요. 어린이 사역을 하는 데서도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의 설교문의 본문이 에스겔 47장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그 부분이 기본적인 그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바에서 설교한 본문도 그러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낙가마 우리 홀리랜드 처치에서 했던 설교 본문도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키리바시에서 온 크리스틴 자매가 자신이 바로 사마리안 우먼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생명수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수바까지 같이 동행했고, 그 자매 얼굴입니다. 예. 영옥 사모님이랑 이제 같이 아마 영옥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스케줄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돌아와서 숙소에 잠시 머물다가 또 밤에는 수바 시내에 있는 그 USP랑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레나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미션 팀과 그리고 수바 팀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이제 공부하다가 그 시간에 체육관으로 와서 저희랑 또 같이, 남편도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주일이죠. 저희도 주일날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장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매가 왔다고. 그리고 지난주도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로 사역의 이양과 연합 그리고 확장. 저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회를 우리 청년들의 리더십들을 훈련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1년 후에 또는 5년, 10년 후에는 이들이 선교 단장이 되어서 전 세계 선교지를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저의 의도를 우리 청년들과 공공연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준비 과정부터 또 현지에서 사역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것을 팀으로 이렇게 맞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부기도팀, 어린이 사역팀, 뭐 캠퍼스 사역팀 등등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는 각각 팀장들이 세워지고 팀 멤버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 팀에서는 내가 팀장이지만 다른 팀에서는 팀 멤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진행하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건데 굉장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했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지 현지에서도 장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 오신 거죠. 그래서 피지에서의 대부분의 스케줄들도 피지 청년들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코워크하는 거죠. 동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1주간, 2주간 휴가를 내서 우리와 일정을 계속 같이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와 한국,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처음에 장 목사님과 처음에 이 스케줄을 잡을 때는 오전에 오후에 아울리치 저녁에 집회, 그 다음날 오전 오후 아울리치 저녁 집회, 다음날 오전 오후 아울리치 저녁 집회, 이런 식으로 쭉 잡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는 이 몇 가지를 뺐습니다. 그리고는 피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디 축구도 하기도 하고요,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와 그렇게 해서 올 때쯤 돼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톡으로 연결해서 같이 큐티 나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사역들은 이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피지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피지에서 남태평양 12개 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크리스틴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선교팀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왔었고요. 그들이 USP 캠퍼스 아울리치도 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 학생들이 연결이 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 자매는 장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어떤 최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 12개 나라로, 섬나라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곳에서도 이 생명수의 강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틴 자매, 제가 시간 계산을 잘해야 될 텐데 임성열 전도사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촌 하나교회 임성열 전도사님, 80년대 버클리로 유학을 가기 전에 키스트라고 하는 연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서울 침례 교회에 온 선교단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온 선교단이 버클랜드 교회에서 온 선교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버클랜드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신촌 하나 교회에서 신촌의 생명수의 강을 공급하고 있죠. 임경열 선교사님 몇 주 전에 여기 오셨었죠. 90년대 동국대 재학 중이었습니다. 학교에 온 선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20, 30년이 지난 지금 레바논 생명수의 강 센터를 통해서 레바논과 시리아에 그리고 중동에 생명수의 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천자, 이천자, 삼천자, 사천자가 지어지는 동안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쓰시는지를 보는 그 사례들입니다. 크리스틴 자매,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자기는 너무 이 영적인 것에 갈급하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났을 때 그 시간들을 전부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틴 자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사야 2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2장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가 있죠. 거기 4절을 보면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이런 찬양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틴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시는 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꼭지입니다. 변곡점을 지나 강의 양쪽 언덕에 2001년 9월 10일 저는 텍사스의 윈벌리라고 하는, 텍사스 윈벌리는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부터 좀 더 남쪽으로 오는 곳에 있습니다. 윈벌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흐르는 사이프러스 크릭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잘 찍은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강의, 이 사이프러스 크릭, 이 강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01년 9월 달입니다. 그 1년 반쯤 전에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저한테 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9월 10일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 9월 11일에 홈스테이 호스트를 해주시던 테드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이 장소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호젓한 시내가를 걷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는 비행기로 뉴 올리언즈로 이동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얼른 이제 가방 챙기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TV 모니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지 뭐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그 뉴욕 그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를 충돌해서 뭐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뉴스였어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분 후에 가만히 있으니 또 다른 비행기가 또 다른 타워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갔었던 우리 그 비전 트립 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정말 이 국가적인 이 재난에 같이 기도하면서 한두 시간을 그렇게 같이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후에 비행기로 뉴 올리언즈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공항들은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형 버스를 또 알아보고 등등 해서 그러니까 10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그 버스를 타고 뉴 올리언즈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습니까? 그 9.11 테러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 와중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감동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저의 이 아이패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바탕화면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주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수영에 갔다 왔잖아요. 조지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에 적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 개월간 수많은 개인들이 삶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물론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지점을 지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본 바 많은 개인들이, 많은 분들이 나름의 그 삶의 변곡점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변곡점을 통과하는 중인 것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지에 있으면서 저희 선교팀들에서 이학헌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셨었고, 조성범 집사님도 뭐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시기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그 감동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수양회를 통해서 조진 목사님의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찢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기만 해도 그것에 놀라기도 하고 일단 움츠러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싸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물게 하실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낮은맘 하나 교회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세벨의 영과 싸울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니엘과 요셉과 엘리야와 야곱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로, 그리고는 급기야 땅 끝까지 그들과 함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수의 강의 물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양의 말미에 그 조지 목사님이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다고 했죠, 지훈아? 이러면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낮은 맘 하나 교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변곡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고요. 아주 급격한 기울기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예배, 각자의 기도, 그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시간,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 시간, 이것들이 그 기울기를 급격하게 우상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조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수많은 그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주중에 조지 목사님이랑 이제 카톡을 하면서 또 좀 지나고 났더니 그 교회에서 어떤 치유가 되어진 어떤 사례들을, 바로 그 전날 치유가 되어진 사례들을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임파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되었음을, 불법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직장암, 사기, 전이됐던, 어떻게 전이됐던 건 다 불법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됐던 건 불법입니다. 유방암, 어떤 종류의 유방암이든 다 이곳에서는 불법입니다. 폐암 불법입니다. 뇌졸중 몇 년이 되었건 관계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궁, 근종, 족지근막염, 뇌종양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가려움증, 심한 기침, 퇴행성 관절염, 우울증, 가려움증, 골다공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은 낮은 맘 하나 교회에서 다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근거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선포했었던 이 병 이외에도 혹시 있다면은 그것을 저에게 또는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암도 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염증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양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곡점을 지나는 낮은 마음 교회의,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자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질병 따위에 밀리면서, 거기에 쫓기면서, 그게 눌리면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눌려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상처들,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부분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다 아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갖 병들은 이곳에서 불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찢어졌던 것들 주님께서 싸매시고 주님께서 아물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변곡점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로 예배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